3장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편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제3여전도의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금요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리고 내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또 살아내지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삶과 또 복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며 그 안에 그를 지탱했던 영적인 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게 해주시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드려지는 삶을 살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3여전도의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들,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 또 직장 생활에, 또 남편과 또 시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3여전도의 하나님 건강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성품이 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힘든 시기에 더욱더 가장 귀하게 잘 다듬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작은 일에 흔들리거나 또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굳건하고 또 든든한 바른 중심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삶에 혹은 믿음의 영적인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된 재단 가운데서도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아름답게 계획하고 또 섬기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특별히 3여전도회로 또 나누어지면서 가장 또 약하게 또 출발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약할 그때 또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며 또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 2023년 저희 교회 주신 표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이 말씀 가지고 특별히 바울 사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굵직굵직한 어떤 배경 그리고 그의 삶을 이끌었던 영적인 기둥들 중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미친 오로지 그것만 그의 삶에 가득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 그래서 메인바되고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순간에 오히려 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들. 혹은 과거에 그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의 평생토록 달려갔던 몇 가지 사건을 지났다고 해서 그가 온전하게 된 자가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자로 겸손하게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랬을 때 그의 성품과 기질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다듬어 주셨던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바울사도의 그 육체의 가시라고 불릴 만큼 간질이나 안질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것이 없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치 않으시고 그에게 남겨두셨을 때 핸디캡처럼 더 많이 힘들고 복잡하고 질질 끌고 다녀야 하는 참 수치나 창피처럼 여겨졌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목적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고 그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는 그 자신조차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그 통로가 되는 이 바울사도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는 바울사도가 이 복음의 광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의 안에 늘 품고 있었던 어떤 그 중심,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된 것, 또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에게는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전혀 율법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했죠.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또 내가 약한 자들처럼 힘없는 자처럼 혹은 무지한 자처럼 혹은 마치 초신자처럼 그렇게 그들의 어떤 눈높이와 상황과 배경에 맞춰서 동일하게 스스로를 맞춰봤던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한 만큼
그야말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광인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복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지 혹은 연결시켜낼지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늘 주의하고 또 집중했고, 그 방법 노하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그 눈높이와 그 상황과 그 배경으로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맞추고 혹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마치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대단한 사람처럼 마치 뭔가를 그냥 나눠주듯이 뭐 이런 식으로 권위적인 태도로 간다고 한다면 듣기는 듣겠지만 사실 그것이 그 심령과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가지는 못하겠죠. 먼저는 친구처럼 가까이 관계가 열어지고 풀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나눌 때에 그도 마찬가지로 경계심을 풀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처럼 자신의 모든 자기 주관대로 자기의 어떤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와 상대방의 처지에 맞춰서 스스로를 바꾸고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을 구원케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스스로의 어떤 훈련,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켰던 이 방법이 오늘 2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이것이 운동장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장이 아니라 고대사의 그 스타디움 같은 로마의 그 콜로세움이나 이런 것처럼 원형 경기장과 같은 바로 그런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 3년마다 마치 어떤 요즘에 올림픽이나 이런 것처럼 네 가지 정도의 경기를 가지고 매년 3년 정도, 3년에 한 번씩 경기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금운동 이렇게 메달도 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오직 1등만 월계수 관을 씌워줬다라고 합니다. 오직 승리한 그 한 사람에게만 인정하고 그에게만 모든 영광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상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오직 상 받는 1등을 위해서만 다름질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복음에 미친 혹은 그의 중심과 삶의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한 목표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저 사람에게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목적과 사명, 이것이 그에게 놓쳐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적당하게 상황이나 분위기가 달라지면 그냥 입 다물어 버리고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틈만 보인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난다 싶으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상황과 분위기를 이 전도하는 혹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놓치지 말고 항상 그것을 네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 내가 돈 버는 것에 미치는 광인처럼 오로지 돈에만 눈이 돌아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을 다 돈으로 연결시키겠죠. 심지어 뭐 쉬고 있는 상황 혹은 뭐 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돈에 대한 머리, 관심, 생각들이 거기에 돌아갈 것이고 뭐 사랑하는 연인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어떻게든지 돈과 관련된 것들이 생각이 나면 그쪽으로 대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중심 안에 바로 이 복음이 그야말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고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이 중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새 중에서 황새는 좀 상당히 수명이 길다라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아무리 먹을 것이 먹이가 많고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많아도
자기가 평소에 먹는 양이 채워지면 이 황새는 절대 다른 더 이상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자기 양과 자기 열정에 자기 것에 대한 절제가 아주 철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운동선수들, 특별히 어떤 국가 대항전 같은 이번에 그런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곳은 1개월 전부터 혹은 수개월 전부터 선수들을 뽑고 그들을 합숙 훈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훈련하고 연습 때만 맞춰서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합숙 훈련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만큼 유혹의 어떤 거리나 이 상황들을 다 끊고 오로지 훈련 받는데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절제의 상황과 조건들을 철저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합숙훈련과 같은 거죠. 세상적인 어떤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 세상의 영광, 그 월계, 이 승리의 그 관을 얻기 위해서 그처럼 끊임없이 절제하고 하는데 썩어질 그 관을 위해서도 세상에서는 그처럼 참 치열하게 이것을 하는데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 또한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그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목표, 상, 복음 이걸 전하는 것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눈 밑을 주먹으로 치는 그런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권투 선수가 혹은 싸우는 자가 상대방을 쳐서 머리를 치는 경우는 사실 그를 쓰러뜨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복서들 한 번씩 보면 맞고 나서 자기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자기 주먹으로 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마 스스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자 혹은 흔들리지 말자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자기를 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든지 얻어맞았든지 유혹을 당했든지 간에 흔들렸던 혹은 좀 멈춰섰던 혹은 다른 길로 갔던 이것들을 다시 한번 스스로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이리저리 어긋났던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 바른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누군가가 그것을 내게 알려줄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내 스스로의 얼굴을 가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했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와 그의 평생토록 복음에 미친 이 광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늘 생각하는 목표를 항상 기준을 초점을 복음 증거하는 것에 두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최고의 상태로 늘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의 기준에 빗대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삶이 그의 안에 끊임없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심과 이 자세와 이것들을 세팅하고 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맞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그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이 통로를 여는 작업들을 이 바울 사도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혹은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혹은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혹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거침돌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되어버릴까 바울 사도는 염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많은 또 신앙인들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주의 깊게 또 드려야 될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뭘 맞고 틀리냐의 그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어떤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결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거나 혹은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다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의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 오히려 그때 스스로에 대해서 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더욱더 철저하게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때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도 그때는 사실 많은 것들을 허용해주고 봐줍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이 익숙해지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 생활이나 예배도 많이 드렸던 사람, 어느 정도 신앙의 어떤 수준이 올라온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많이 맡겨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하고 원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자라야 할 그 수준 혹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 그냥 한 달란트 이 정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신앙의 연수나 과정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더 귀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인격과 혹은 믿음의 성숙 이것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 중심을 가지고 그의 평생토록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끊임없이 그의 평생토록 그 남은 회심 이후에 그의 삶은 그야말로 이 복음에 미친 듯한 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결국 그는 네로 황제 때 그런 목배여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처럼 참 수많은 땅들을 밟고 수많은 인종,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오로지 틈만 나면 감옥에 있어도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기도할 곳을 찾고 복음 전할 곳을 찾고 하면서 그렇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갔고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죠. 순교했습니다. 패한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 그리고 그가 갔던 모든 그 땅에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결국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거의 한 35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로마가 봉인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8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로마의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처럼 그야말로 미친 듯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혹은 그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세우고 달려갔던 이 여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끌어갔던 로마를 기독교로 바꿈으로 인해서 이 세계 전체가 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복음의 중심과 복음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바뀌어져 버리는 마치 변방에서 전혀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핍박을 당했던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바로 그들이 어느샌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뒤집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중심에서 이 역사를 끌어가는 온 세계 복음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이 놀라운 변화와 중심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목표를 바라보고 복음에 대한 이 준비, 이 목표 의식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그 절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들이 늘 그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독 그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이 로버트 잉거슨이라고 하는
친구 한 명은 거의 무신론자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에게 권면하고 했지만 잘 듣지 않았는데, 다른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또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뭔가 좀 스케줄을 맞췄는데, 이 앵거슨이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만큼은 이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스케줄을 그 사람에게 맞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왜 저 사람에게만 유독 특별하게 당신의 스케줄을 그렇게 맞추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가지고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있어서, 사실 누군가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이나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이 보잘것없는 그 친구의 스케줄에 맞췄던 것은, 그가 부르면 언제든지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만남을 가졌던 그 이유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병이 들어서 임종이 맞기 전에 그야말로 혼자 이제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임종을 맞고 싶어 해서 면회를 사절했는데, 유독 한 사람, 바로 이 잉거스만큼은 그가 오게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면회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제 이 브룩스라는 친구에게 나한테만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하냐라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야 죽으면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겠지만 자네는 내가 혹시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네에게만큼은 내가 특별하게 지금 이 면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이나 혹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중심, 생각,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꾸 하루하루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은 어렵다, 힘들다, 외롭다, 뭐 이런 자꾸 듣다 보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또 복음의 그 중심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증거자로 힘써 살아가게 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두드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이 비전의 말씀을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맡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올 한 해 그야말로 복음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때를 어쩐지 못 얻든지 그것을 증거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받는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먼저 나의 변화부터 일어나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로 또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각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스스로를 낮추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했던 것은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내 안의 중심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은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마땅히 죽고 심판받아야 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는 이 싸움들이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 내 몸을 쳐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날마다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에 미친 듯한 복음의 그 중심으로 날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열매들이 올 한 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며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를, 특별히 크리스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온갖 자연재해,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번지고 있는 코로나 이 상황들을 놓고서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또 집중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이 하루하루가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삶의 문제 가운데 막혀있거나 지쳐있는 우리 믿음의 또 형제 자매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연결시켜 주신 내 가족, 친척, 이웃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처럼 살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교사적인 삶, 그저 오지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내 삶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혹은 복음에 가득 찬 그런 생각과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사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중심과 마음과 이 복음의 또 열정과 또 힘을 가득할 때에 바울 사도처럼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그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내 스스로를 또 대하고 행동하고 또 일하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서 어떻게든지 복음이 증거되고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혹은 명성과 어떤 것이 내게 남지 않고 혹은 내가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그 상급을 이 땅에서 쌓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가 빠진 듯한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늘 복음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또 상급을 또 쌓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내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물질과 편안함이 아니라 즐거운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맛볼 수가 없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거짓된 신기루와 허황된 것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함과 절제함과 스스로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이 삶을 살아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진정한 영원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우리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른 진리로 깨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의식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택하고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진리의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더딘 것처럼 복음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흔들림 없이 이 복음의 중심과 믿음의 길을 우리 안에 분명히 세우고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그 시간은 순식간에 뒤집어 엎으시고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더딘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썩어지고 흐트러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할 그런 시간들,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내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혹은 하루하루 저희들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누리며 참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기억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의 양심이 그의 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하고 누렸던 거짓된 세상의 썩어질 것들에 대한 것들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수치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의의 옷을 또 의에 합당한 우리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임명을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거실에 또 내어준 이 파송장을 또 읽을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시켰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과 뜻과 모든 중심을 하나님 스스로 주의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이 일에 내 스스로를 세팅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언질하게 또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내 삶의 자리에서 전혀 복음 증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중심으로 하나님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그렇게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정렬하고 재세팅하며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드림이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 복음 구원, 복음과 복음의 그 증거와 또 생명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증거와 그 열매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는 은혜를 저희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6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